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말레이 항공 사고라든가 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밀리터리즘이 우세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마 장군들이 투덜거리며 올랐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르신 감람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5번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3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왜 강생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아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약간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순례자들이 즐겁게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초반에 장소, 시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불법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져서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반역자나 노예의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해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여기서 또 시간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19장에서 주님을 따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말씀하신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극조 하시면 영의정,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말씀 치맛바람을 일으키시니까 2 형제에게 암시적으로 2 형제의 운명에 마음이 미어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고통과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되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니네들이 말한 대로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한 사람은 최초의 순교 사도가 될 것이고 한 사람은 기름가마니 속에 들어가는 그 중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흔수를 하시면서 끝내 해석장에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까지 쓰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시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대로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들이 듣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를 친 그 2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노예 폭동의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인도 몰랐고 유대인도 몰랐지만은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요? 종이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소극적으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적극적으로는 부활의 전제 없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들, 죽음의 종들입니다. 그분들의 대속물, 자유의
대가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큰 무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사신 목적이 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섬기시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데요. 그럼 누구를 섬기느냐는 것이죠. 결국 자기중심 사고에서 신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종이 섬기는 것의 본질, 즉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 구원, 이것에 우리가 천천히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애의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향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인생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은 자기를 지향합니다. 여전히 살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섬기신 분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 종으로 섬기다 죽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대적자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 강세하시기 전에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이후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생애를 사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정한 생애를 살다가 가면 영생에 이르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영멸에 이르는 흔히 쉬운 얘기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일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대적의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승리합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는 승리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백마를 타고 갈지라도 투덜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바퀴를 가더라도 그러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막스는 성경책을 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눔이라든가 박애라든가 정의실현이라든가 차별철폐라든가 평등 구현이라든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그것이 단지 말에 성찬에 지나지 않는 실제로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공산주의가 똑같이 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가?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를 통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7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요즘 소련 공산당은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방식이 옳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의 사랑으로 세계가 뒤집어진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합니까? 바로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예수의 사랑만이 나눔부터 인생의 소망까지 구현이 가능했다라고 저들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두 제자가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구하는 장면, 15세기 그림이고요. 이렇게 보시듯이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의 생애, 특히 공생애를 모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20장 20절을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내, 그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할 것이 아닌데 아마 보편적인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데 내가 그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예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이 두 제자와 그 어머니와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30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면 못 받아요. 세상 것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세상 것은 둘째치고 어머니한테 용돈도 안 나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해. 네가 낫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20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들의 인생이 풀려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교인들은 입 딱 닫고 갑니다. 하다못해서 이 조그만 교회에 무명의 목사와 무명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응답 듣는데 입 딱 닫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궁금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야 인간적으로 참 화나대요 그거. 아니 됐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모르니까 여지껏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를 좀 해서 얘기를. 그런데 하늘의 주인께서는 오죽 답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제자와 그 어머니와는 반대대로 예수를 따랐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두 맹인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이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 두 맹인의 삶이 보여주는 제자의 삶이고 마태 사도께서 심지어 이 작은 12명의 공동체 속에서도 채 되지 못했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바로 다음에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소개함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 가야 할 그 길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입니다. 휴머니테리안 입장에서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섬김으로 아주 내로 다운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2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네. 적어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요소는 가라앉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일이 안 돼서 속상하고, 돈이 안 벌려서 속상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속상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그러한 분노는 없지 않아 있지만 살다 보니 더구나 우리처럼 캐나다 같은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 그러한 일은 사실 1%도 안 되더라고요. 대개 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 자기 분노입니다. 100에 99, 그 이상은 자기 분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걸 보고 왜 화가 나요? 화가 날 게 없구만. 현대 교회적으로 따지자면은 갓난쟁이가 예배당 어른들 예배 드는 데 있어서 빽 울면은 그거는 화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그러한 환호와 더불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근데 그게 10번, 20번 되면은 엄마가 알아서 잘 정돈해서 그렇게 나가주셔야 그게 또 예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처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 순종하는 두 제자가 21장 5절에서 나옵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나귀와 그 어린 것을 타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1장 9절을 보시면 대다수의 무리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현대교회는 꼭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적어도 500년, 600년, 아니 200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이 서양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마땅히 사람이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편의상 우리가 앉아서 말씀 듣고 또 기도도 그렇게 드리지만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더구나 우리가 소리 지르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은 내 감정과 내 여러 기쁨, 내 슬픔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러한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세미나 때 지난번에 채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우리 김홍전 박사님이라고요. 음악 박사시고 신학 박사시고 하신 그분이 찬양, 더구나 주일 공예배 때는 반드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을 선곡해야 된다라고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 음악도 있고 도입하고 하는 많은 방법론적인 접근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리 지르는 우리가 찬송드리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무리들, 무엇이 뭔지 모르는 무리들이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예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유, 비폭력적인 주님도 폭력을 행사하셨네요. 아이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맘먹자 그 소리가 되시겠죠. 저는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워낙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무슨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자꾸만 비교하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반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을 폐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와 더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 되는 그 정체성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건드리시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완벽한 인격적인 성전이 될 것이기에 이제 사람들이 1년에 3번 와가지고 짐승 잡아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던 것을 당신의 한 몸을 한 번에 영원히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한시적인 것들을 폐지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여전히 휘장만 좀 한번 찢어졌지 건재하고 있는 성전을 보고 되긴 뭐가 되냐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태사도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몸소일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의 이방인의 장군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행해 버렸던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애들까지도 돌 위에 내어쳐서 두뇌를 박살내서 죽일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그 후손들이 이 복음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떨면서 이 기사를 읽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호산나에 입성하시는 그런 스케치가 되어 있고요. 다음 그림은 상을 엎으시는 저 유명한 터치를 보면 누구 그림 같습니까? 교양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누구 붓터치 보면 누구 그림 같습니까?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을 들러엎으시는 예수님. 나중에 좀 미술 전공하신 분이 빛하고 예수님 얼굴, 또 저들이 어떤 걸 상징하나 하는 것은 시간 되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볼 주제는 죽음입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그 나무에 여러 잎과 꽃과 이런 부분들이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본문에서는 21장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뭘 좀 얻을까 하고 가보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지만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셔서 가셨다가 그것을 보시고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은요 결국 성전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 결국은 제1성전이든 제2성전이든 제3성전이든 그리고 아직도 백투 예루살렘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제4성전이든 이미 사망했다 그겁니다.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를 왜 사람들이 또 가서 짓고 부수고 하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와 자원 낭비와 그러한 엉뚱한 일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의 죽음이 확정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능을 정지하고 사망을 선포하시니까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21장 38절을 보시면 농부들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25장 45절에 보니까 이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그래서 저 27장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하나는요. 사람이 무서우면은요. 십자가 지기가 힘듭니다. 난 제자야. 나는 그래도 예배당 30년 다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도요. 왜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은 싫은가? 그거는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혹은 내 믿음의 이 터에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적어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분들 얼마나 명망 있으시고 부유하십니까? 하지만 거기에 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 하나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가겠다 하셔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엇이 내 앞에 거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태인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또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이 지나면 모레가 올 것이고 모레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생의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셨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더구나 제자로 초청하시는 그러한 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있다면 제자가 되는 그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어 나가는 것이 이번 주말에 아주 혼인잔치의 그러한 예식으로서 상징화되어서 나타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르셨으니까 안 돼요. 시작의 시작. 내가 제자 되니까 안 돼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아,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적어도 목회적으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도 저분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분은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그 임종시에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두려워했던 그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생은 이제 내 숨이 넘어가는 그 가파른 언덕길에서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하나님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교회처럼 캐나다 교회가 되려고 지난히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는요. 이 당대를 넘어서 1세들이 세운 교회를 넘어서 이제 2세 교회로 어떻게 우리 신앙이 기대될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 개인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내가 택함받았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가. 저는 적어도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두 번째는 목숨 넘어갈 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 자손들의 행사를 통하여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나면 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을까?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이제 50 넘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었고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내 가족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가족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상상만 해도 즐거운,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그들이 되어 있다 하면 나는 천국에서 웃음 지으면서 그래 내가 맞았다 오너라 라고 그렇게 안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요 마음으로라도 죽을 수 있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표현인데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죠.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무슨 주저앉아서 무릎 꿇겠다 그래요. 일어날 수 있을 땐 일어나야죠. 무릎을 꿇을 땐 꿇어야죠. 그게 신앙이죠. 일어날 수 없는데 그제서야 무릎 꿇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장과 그 장소는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시간과 이 장소는 내 인생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서 간섭하시면서 그래 네가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었습니다 라고 가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 건지어서 말씀드리면 화가 날 때, 좌절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을
지금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힙니다. 내 앞에 트인 십자가군요. 내가 죽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나 죽으면 울어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것을 넘어서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장례 때 다 울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내 삶을 실천을 해야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 아직도 고통의 죽음의 잔을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주말에 예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텐데 예수잔치에 초청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승리하면서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